제가 전에 주한장로교를 섬겼을 때 우리 교역자실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로 사용했던 화장실은 어디였냐면 그 입구 쪽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다들 그곳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한 분은 저를 부르더니 왜 거기 쓰냐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장애인 분들이 좀 쓰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어차피 여기는 교역자들만 쓰는 것이라고 편하게 쓰라고 그러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바로 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곳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큰 일을 치르고 후속 조치로서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됐습니다. 이제 비대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분명히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전원도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가 않아서 계속 누르다가 포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비대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 처리를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그 비대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 되면 멈춥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다 눌렀죠. 다시 누르면 멈출 줄 알았고 아무리 눌러도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생애에서 이렇게 당한 일은 처음이었는데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계속 물은 쏘아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야 일어나는데 일어났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계속 물이 지금 뿜어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정말 세상 말로 똥침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도 누구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옷을 내린 상태였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누구를 부른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생애에서 비대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비대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번 느낀 것은 하나님은 비대 기도까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세심하시다.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기도는 참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만큼 왠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수많은 환자들,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기적의 능력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기 3번 기도에 딱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작전 기도 40일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20일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을 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세도 보십시오. 구약 인물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모세 역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큰 바다, 강 말고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운명을 바꾼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가나안 땅만큼은 너무나 가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이 땅 하나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나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40년의 목표였어요. 40년의 꿈이었어요.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지 말라,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꾼 모세였지만 자신의 운명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떨 때는 너무나 잘 일어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것도 혼자 그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던 능력의 종, 불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깊이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깊었는지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물이 그래도 공급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전체 땅이 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다 메말라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 모읍니다. 갈멜산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 숭배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진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해 보이자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33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을 떠다가 제물 위에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지요.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물을 붓게 합니다. 더구나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갖다가 물을 많이 부었는지, 제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무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제단의 옆에 주인 도랑까지 다 물이 넘쳐 흐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시오.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완전히 다 마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불과 물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이 강력했는지 물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알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본따서 만든 가사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셔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착착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마다 고3 때는 뭐를 안 맡깁니다.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고3 때 학생회장을 하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고3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요. 딱 목사님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어른들 많이 모일 때가 3, 40명, 적게 모일 때는 10명,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부는 제가 처음 갔을 때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중고등부에 대한 열정이 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1년 만에 20명까지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가 많이 어른만큼 학생부가 부흥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우리가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따로 학생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얘기 드리지만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더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련회가 된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딱 되니까 학생들이 다 그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니까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형, 오빠 저한테 부르면서 우리도 수련회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교회가 재정도 없고 부족하니까 큰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가 또 한계가 있으신 거예요. 또 목사님도 개척교회시지만 또 학생들을 멀리 내보내는 게, 지도자 없이 보내는 게 마음이 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회비를 걷어가지고 청평의 한 교회에서 수련을 2박 3일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오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제가 다 수련회 장소도 알아보고 프로그램도 제가 다 짜고 심지어 인도자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회까지 인도하면서 완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준 전도사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날 이제 수영하는 시간을 제가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8월 달이었기 때문에 막 장마 막 비가 막 올 때였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수영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교회가에서 좀 한참 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수영하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서도 1시간이 넘게 거는 거리인데 그 저수지가 어떤 곳이냐, 논과 밭 사이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트인 허벌판에 저수지 하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날씨를 보니까 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갔던 수련회 장소에 갔던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큰 차라고 우리 학생들을 다 태울 수 있다라고 차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였냐? 경운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경운기를 타고 그 저수지까지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곳까지도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 타고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막 끼어 타고 해가지고 다 타고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자 이제 수영을 하자 해서 위험한 거 저수지니까 너무 깊은 곳은 빼고 얕은 곳을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좀 하려고 딱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이미 떠났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햇볕을 완전히 구름이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오든지 학생들이 모두 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만 보고 종철이 오빠 추워요 막 이러는데 난 어떡하라고. 저도 안 춥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속만 쓰리고 또 동생들도 형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또 걸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오자마자 비를 맞으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교육자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 제가 학생들을 인솔해 가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자도 없는 교회, 그리고 정말 어렵게 저도 학생이에요 불구하고 고3 공부도 내려놓고 학생들 들고 수련회까지 왔는데 비가 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를 멈춰달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더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윗도리를 하나 이제 반팔티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벗었어요. 벗고 땅바닥에 내리쳤어요. 하나님께 좀 제수를 취해서 나 조금 화났습니다. 보여준 다음에 제가 좀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사방이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3년 6개월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멈춰주셨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보여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한호성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 아이들을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다. 온 하늘이 구름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먹구름이 신기하게 우리 학생들 쪽을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보는 순간 우리 학생들 쪽에만 햇볕이 나고요. 옆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 쪽만 비가 오지 않고 옆에만 비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학생들이 다들 놀라서 오빠 저거 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영을 몇 시간을 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빠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저 눈으로도 이렇게 뚜렷하게 바로 앞에서 두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이 물을 태워버립니까 여러분들이요. 근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불이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도 이때까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십시다.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 만에 응답하셨습니까? 한 번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비가 오기를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쉽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쉽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자, 다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쉽습니까? 불이 오는 게 쉽습니까? 비가 오는 게 쉽죠. 불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그 뇌구조를 궁금하네요. 비입니다. 비는 올 수 있는 자연현상이지만 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자, 근데 보세요. 불을 내리실 때는 한 번에 응답하셨는데 비를 내리실 때는 한 번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어려운 것은 쉽게 응답하시고 쉬운 것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를 위해서 6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와서 말하잖아요. 6번을 갔지만 아무 현상, 조짐이 없습니다.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 과연 기도를 적당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불을 내릴 때 했던 기도 자세하고 지금 기도 자세가 똑같을 것이며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응답하셨는데 지금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기도합니까? 원래 사람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밤마다 매일 쉬지 않고 교회 와서 여러 명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 중에도 이게 종종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꼭 몸을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옆으로도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꼭 손을 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못합니다. 꼭 소리를 질러야지 기도한 것처럼 또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주로 이제 순복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복음교회 가면 딱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순복음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진짜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쥐어쥐어 불러불러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3년 반 동안 순복음교회를 다녀봐서 그 스타일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도 안 나요. 입신했는지 이게 주무시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의 마네킹 수준이에요. 움직이지가 없어.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순복음 스타일일까요? 마네킹 스타일일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예. 근데 이번 수련회 하는 거 보니까 전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다 마네킹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련회 장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확 달라지더만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한번 느꼈는데 우리 교회를 빨리 이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지 제가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성령 집회 끝난 다음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청목 형제였습니다. 제가 밤새 저도 그 성전에 있었는데 거의 새벽 4,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일하는 청목 형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개구리 왕눈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청목 형제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개구리 왕눈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보다 놀란 사람은 본인이었습니다. 목사님 눈이 안 떠지네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눈을 꼭 감고 기도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진짜 딱 봐도 눈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개구리 왕눈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참 사람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자, 42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기도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다음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오래간 기도하게 되면 다리가 저리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기도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자세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또 한 번 시도했는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거 진짜 안 됩니다. 기계체조 선수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훈련된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남자는 더 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앉는 자세 중에 정말 신기한 자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W자 자세. 전 그거 볼 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제 그거 한번 하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영상, 이거 PPT 보여드릴까요? 이 자세. 전 저게 너무 W자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아니면 아들들 뭐 남자 동생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저거 못합니다. 저거 했다가는요 병원 입원하셔야 됩니다. 저 자세 남자는 절대 못해요. 물론 가끔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좀 문제가 있는 남자예요. 그 오징어 뼈예요. 일반 남자는 저거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또 가능할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는 거 워낙 유연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남자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건 허리가 아주 유연하지 않으면 아주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그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훈련된 사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자세가 몸에 익히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몇 번까지? 6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젠 비를 내려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고 또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자세를 무려 6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전에 응답하셨잖아요. 이 기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응답하셨는데 오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달라지고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응답도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 만에 엘리야의 영성이 떨어진 것일까요? 몇 시간 만에 그의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상대방의 영성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노출된 모세 역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광채가 아니었었어요. 누가 봐도 얼굴에 빛이 확실하게 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도 안 되겠다 싶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만큼 빛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지도자 모세는 달라. 얼굴에 광채나는 것 봐. 그는 기도의 사람이야. 영역이 보통이 아니야. 능력 있어. 역시 우리 지도자야.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광채가 계속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곧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빛이 왜 사라졌지? 모세 요새 기도 안 하나 봐. 영성 떨어졌네. 그 말 안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모세의 영성이 사라진 겁니까? 영성이 떨어진 것일까요? 일시적인 형상이었지 절대 영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만을 보고 수군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현상만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판단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인도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선교지 상황이 다들 어렵습니다. 계속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며 심지어 선교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것을 자꾸 전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이런 아픔도 시련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성이 뛰어나도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수가 있고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몇 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앙 열심히 식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것은 인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신앙적 끈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결과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6번을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로 응답해서 좋았지만 오늘 비록 6번을 기도해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또 부르짖습니다. 만약 7번 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는 70번이라도 더 간구하며 또 기도하고 700번이라도 그는 기도했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데, 끝까지 간구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어떻게 안 주십니까? 실제로 45절의 결과를 보십시다. 7번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조금 후에 7번 만에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은 그 비를 한 번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비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3년 6개월의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까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아까 우리 홍렬아 권사님이 기도 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은밀한 일, 너희가 상상치 못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응답대로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병원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그 남편에 대고 계속 기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이미 희망이 없다. 벌써 하루도 아니고 몇 달이 흘렀고 병원비가 많이 나가고 서로 힘들지 않느냐, 그냥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남편의 귀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 남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려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십니까? 6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 수발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6년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6년째 됐을 때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하나님, 우리 남편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남편이 아멘 하고 눈을 떠버린 거예요. 6년 만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매스컴에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결국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고, 이런 기적도 가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열정,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7번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아니 70번도 700번 7000번이라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받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기도할 때,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행했던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 너도 행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까지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 많은 기적들이 너의 삶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갖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목숨 건 기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끈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심야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매일 못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새앙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비와 불까지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응답이 이번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어났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앙 공동체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 무릎 꿇는 기도, 영성 깊은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새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심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정말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와 응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